저희 집이 1번이 군대 갈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2번은 딸이라서. 근데 어떤 요번에 국회의원이 여성들도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야, 너 빨리 졸업해라, 안 그러면 너도 원로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군대 갈 판이다 그랬는데, 오늘 3번이 우리 건이가 하나님 앞에 또 안수 기도 받고 원로 목사님 통해 기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군 사명을 감당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문제를 풀고 아픈 마음을 다독거리는 게 또 말로써 그게 돼요. 행위와 말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목사님, 말을 음성으로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화를 하는 거죠. 수화를 통해서. 제가 대학교 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우리 수화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서 대전에서 미랄 선교에 가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초급반을 한 몇 개월 배웠어요. 그때는 둘이 말을 셔터 마우스를 하고 막 손짓 이렇게 했어요. 알아들어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또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친밀함으로도 다가갈 수 있지만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공격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카메라가요 맛이 갔어요. 얘를 소금을 쳐야 하나 설탕을 쳐야 하나. 금요일 기도해야 할 때도 제가 방송실에서 계속 만지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화면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외부로 나가는 건.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저의 얼굴을 집중하는 날이에요. 화면이 없거든요. 화면이 있으면 꼭 여기를 보시더라고.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아이 컨택. 그래서 말할 때 대화가 안 되는데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속히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음성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로써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잘 말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 일사천리로 막 끊임없이 간다는 게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말,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갈망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운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이 모습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하는 분이 아니다, 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를 막는 줄 아세요? 사격장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소총도 쓰고 장총도 쓰고 서서 쏴, 또 엎드려 쏴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또 뭘 해요?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헤드폰 같은 귀를 쓰고 하나 둘 셋 하면 저기서 핑핑 두 개가 날아가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쏴요? 탕탕탕 쏴요? 탕 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때 보면 귀를 막아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별도로 두고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없는 분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리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각각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때에 그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인생의 복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이 복이라고 다윗은 시편 1편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가 뭐냐면 읊조리다, 신음하다, 또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리고 내린 말씀을 손발로 행하여 실천하는 것까지가 하가라는 묵상, 이것이 이제 영어로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날마다 아니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또 묵상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는 언제 뿌리죠?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도 뿌리기도 하고요, 가을에 뿌리기도 하고요.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 무, 배추는 이미 뿌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얼마 안 되면 걷어들여서 맛있는 총각김치도 담고 깍두기도 담고 무채 썰어가지고 김장 속도 넣고, 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 너무 김장김치만 드신다고 입맛이 없을 것 같아서 쪼물딱 겉절이를 하셨어요. 별로 좋아하는 분이 없는 건 음식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좋아요. 겉절이가 생생하니. 그리고 생채까지 담아주셨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생생한 걸 먹어야 돼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생생하게 잡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비유를, 패러블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이단 단체는 그럽니다. 비유는 자기들만 풀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겨. 아이고, 참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선포하지만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깨우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비유가 뭔 비유냐? 농부가 씨 뿌리러 갔습니다. 씨는 뭐라고 했냐면 11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짝밭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시밭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들어가서 발육을 하고 싹을 틔워 성정을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아니면 옥토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되면요, 이 마른 땅을 기경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른 땅을 기경한다는 건 그거 말고 밭가는 것, 이렇게 가로 엎는 게 나와요. 이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기경이라는 것에서 나온 게 문화, 컬티베이터, 컬처라는 문화. 기경하다라는 게 사실은 땅을 파고 돌보고 관리하다라는 거. 이게 컬처라는 말이, 컬티베이터라는 게 이 기경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딱한 우리의 마음, 돌짝밭 있는 돌, 가시밭 있는 거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뜯고 기경해서 엎어버려야 거기에 싹이 들어가고 그 싹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의 마음에 제거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오는데 씨앗의 말씀, 오늘도 지금 바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발화가 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 끄집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도 끄집어내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돌도 끄집어내야 돼요. 단단한 건
돌짝밭은 어떻게 돼요? 돌 끄집어내고 단단한 길은 어떻게 해요? 물을 계속 줘서 무르게 안 되면 뒤집어야죠. 아니면 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옥토라도 거기에 물을 계속 줘야 싹이 자랍니다. 물을 준다는 건 생수 대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만 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돌짝 같은 거 빼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시, 악한 생각, 악한 계획 끄집어서 다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직 오늘 제가 몇 분에게 묵상의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 중에요. 마음이 공사 중인 분도 있어요. 영혼이 공사 중인 분도 있어요. 육체가 공사 중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공사 중인 거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려면 생수 대신 성령의 생수가 공급돼야 합니다. 그 씨가요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드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의 선조들을 보면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가하는 자, 읽고 소리내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 예전에 우리 천자문에서나 학교에서도 교육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 제비처럼 쫑알쫑알하고 따라 했잖아요. 그리고 서당에 가면 어땠어요? 저도 천자문 옛날에 사자수학을 통해서 천자문 그 뒤에 있는 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천자문을 읽을 때 보면 이러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꼿꼿하게 서서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 이러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어떻게? 지금 다 움직이시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왜요? 입으로 왜요?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귀로 듣고 그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고 고백하면서 머릿속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그 머리로부터 이 가슴까지. 여러분, 제가 자를 가지고 재봤어요. 어떤 사람은 30cm라는데 저는 죽어도 30cm가 안 나와요. 명치를 가슴이라고 하고 머리 여기를 두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려고 엊그저께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머리 깎으면 내가 흉할 건데 왜? 내가 머리를 깎으면 이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머리가 더 길게 보일 거야.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걸 유전시켜줘가지고. 저도 머리가 길거든요. 어떻게 쟤도 머리를 좀 이쁘게 깎고 이제 확 밀고 왔어요. 제가 신교대 들어갈 때 저 군대 갑니다. 머리 깎아주세요 하고 눈 감았더니 조폭머리로 만들어놔가지고 신교대 갔을 때요 수백 명이 왔는데 나를 안 건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인상만 쓰고 있었어요. 그 머리에. 그랬더니 뒤에서 막 뭐라고 해요. 얘 조폭 생활하다 왔나 봐. 그래갖고 신교대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근데 진짜 여기에 무지개 얼굴빛 그리고 온 조폭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저를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보더니 너 목소리가 크다 해갖고 사단 선임을 해가지고 막 모든 보고와 우렁찬 구령은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목회자가 되도록 이렇게 목소리를 잘 키워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우침이 있을 때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바로 요 거리래요. 요 거리. 요 30cm, 40cm의 거리가 여기서만 있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고 깨우침이 없고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생각지 마시고 읊조리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끄집어내리고, 마음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손과 발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기경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말씀을 채우려면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수를 주셔서 물을 넣었어요. 근데 이 컵에 지금 물이 3분의 2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다 쓰고 싶다고요. 어떻게 돼요? 버리고 채워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려면 비움이 있어요. 근데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새벽에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에서 보면 악인은 그의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악한 짓을 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이걸 계획으로 세워요. 계획으로 세운 것을 실행하려고 막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생각부터 행위까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우긴 비웠는데 또 비운 것에 잘못된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요, 이 비움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비우긴 비웠는데 여기에 더 악한 것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들이 그들의 악한 것을 비우긴 비웠는데 거기다 뭘 채운 거예요? 더 악한 것을 채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든 것을 비웠으면 뭘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보면요, 선행을 강조하고 인생의 수행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에서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을 강조해요. 공. 비워라. 근데 비운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악한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까?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많은 기술과 또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와 사상으로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채워지기는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것으로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겠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조 시점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 한번 그 단어에 관련된 이미지 미드바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건 온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 플로레마, 빈틈없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2장 후반부에 2장 17절 이후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을 통해서 친밀함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어 2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아마르, 이건 언약적 말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게 있어요. 다바르란 뭐냐면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막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이 미드바르. 이 사막이라는 게 원래 이제 두 개의 접두사와 다바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 맴이라는 게 혼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혼동 가운데 있는 사회, 혼동 가운데 있던 지역에 하나님의 다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광야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고통과 아픔, 수술하고 힘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갈등하고 괴롭고 지금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모세가 왜 광야로 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 광야로 2년 동안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막에 길을 냅니다. 광야에 샘을 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살아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살아남의 역사, 따바르, 하나님의 성취를 전제로 한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저도 한 3주간 광야를 헤맸어요. 사람이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무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아까 여러분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을 어지럽혔다겠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성도를 위해 채워주신, 즉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웠는가? 성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부요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신의 부요함을 어떻게 했어요?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냐?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롭게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겠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고백하세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때 자신이 참 없는 분 보면 다 우리 충청도 분 같은데 안 그런 분이 너무 많어. 여러분 저보고 누가 목사님 충청도 아니죠? 그래서 저 충청도예요. 그래서 근데 왜 행동이나 말이 빨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사역자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충청도가 목회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아랫역이 목회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충청도 서울 사람이 부산 가서 경상도 가서 목회하려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 하는지, 충청도가 더 어렵다. 왜 그랬냐? 충청도는 얘기를 한다. 근데 행동이 없다. 한참 걸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집사님 충청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집사님 이번에 뭐뭐 행사가 있는데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이 행사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예 했어요. 그러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물음표를 했으니까 예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글쎄요.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근데 행사 사역하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예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느 날인가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났어요. 집사님 별거 없으셨죠? 지난번에 집사님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못 나왔는데. 예? 아니 집사님 나오신다고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한 얘기를 알아들었다 언더스탠드라고 예를 한 거지 내가 참석을 한다고 예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충청도 사람인데도 이게 통역이 필요한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군산에 있던 친구가 목회를 와서 대전에 와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예라고 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왔대요. 그래서 집사님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간다겠어요?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움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왜요? 따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취를 전제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가요 그물을 가지고 10시 새벽이 맞도록 막 열심히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성경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냇가에 가서 그물질을 해도 피레미는 잡히고요, 미꾸라지도 잡혀요. 갈릴리 호수가 크기는 하지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일을 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혀갖고 막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그분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질하다가 너무 고기가 안 잡혀서 낙심하고 있는데 젊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물을 좀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요. 선생님 뭘 모르시네. 제가 여기서 몇십 년 뼈가 굵은 사람의 업으로 지금 이 아침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에 눌렸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는 건 말씀에 순종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던졌네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친구 옆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끌어올리게 하고 막 잽싸게 튀어나와서 뭐라 했냐면,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런 말 마시오. 근데 내가 한 번은 해볼게요 하고 갔는데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막 잽싸게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뭐라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받은 얼굴인가?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정말로 변화받은 얼굴인가? 옆 사람 한번 은정자매 보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정한 비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모든 하나님과 동등되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채워주셨어요? 속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영생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채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라겠죠. 교회는 공사장 같은 곳이에요. 아주 그냥 땜빵을 한 곳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론을 3장 2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무역의 도시였어요. 거기에 아담의 신전이 크고 아담의 신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물질 만능의 도시였어요. 우상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구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색깔이 다르신 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멕시코에서 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아이다 자매가. 그때 침례교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자매가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저 10월에 결혼해요. 멕시코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야, 멕시코가 옆집도 아니고 여기서 가까운 우리 구청도 아니고 멕시코가 어디인데 축하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가는데 멕시코의 현상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다 자매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색깔이 피부색이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치지 않아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래야 악한 생각, 분리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가식과 거짓과 실수와 모든 세상적인 것을, 악한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뭘로 채워져 있죠? 공기로 채워져 있죠. 이 공기를 그냥 진공 빨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빨아들이고 여기를 다 폐쇄시켜 놓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야죠. 뭘 죽는다고 그려.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야지. 죽는 건 맞는데 이왕 갈 거면 그냥 하늘나라 간다고 해야지. 표현을 말을 잘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공기로 충만해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게 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해지는 게 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 안에는 큰 나무,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소유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그림, 핵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핵을 한번 봤어요. 핵. 번호대로 그림에 있는 번호 있죠. 1번이 뭐냐면 세포 내부의 모습입니다. 세포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그 세포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포 가운데 자리한 세포 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핵. 이런 핵을 또 한번 들어가면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XX 염색체,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염색체를 더 깊이 들어가서 끄집어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DNA 정보에 뭐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떤 놈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놈 얼굴이나 제 얼굴 보면 뭐가 닮아요? DNA가 있으니까 닮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닮아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DNA 정보가 담긴 건 특별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겠죠. 말씀이 씨앗이죠. 그럼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담기면 저런 모습처럼 그 안에 있는 핵에 들어가서 염색체 안에 들어가서 씨앗의 염색체에 들어가서 뭐예요? DNA 구성 요소를, 여러분, 수박 먹으면 수박씨 나오죠. 배 먹으면 배씨 나오죠. 복숭아 먹으면 복숭아씨 나오죠. 자두 먹으면 자두씨 나오죠. 걔네들 씨를 갖다 땅에다 다시 심어갖고 세우면 자두씨에서 수박이 나오고 복숭아씨에서 배가 나오고 하는 일은 없어요. 왜? 씨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면 이 염색체, 말씀의 염색체, 말씀의 DNA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씨앗의 유전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씨,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심으로, 여기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를 부음으로, 성령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말씀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하셔도 돼요. 뭐 우리 공산당도 아닌데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메디테이션,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날 쯤 되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아니,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결단이 뭐예요? 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걸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계속돼야 합니다. 하가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것 계속 반복하고 계속 듣고, 이사야서 55장 2절 시무 샤모아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었나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자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동부 때 뭐라고 했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안 잊어먹어요. 이런 건 어려서 잘 배워야 돼요. 지식이, 말씀이 나바르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놓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이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손과 발로 흘러가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고, 군대 가는 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 앞에 서서 거룩한 믿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드리고요,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 훈련을 하며 듣고 머리에 마음에 새겨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주님께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함께 소리내어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시무후 사모하오.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머리로 깨우치고 그 깨우친 걸 마음에 새겨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묵상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프고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생수로 자라나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 세계 가운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